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생명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께서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방의 4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복음이 자리 잡게 돼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되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6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속히 떠나 이랬는데 사실 이 떠나라는 말은 저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저버렸다. 그냥 속히 그냥 저버린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속히 저버렸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저버렸다 이러면은 교회를 떠난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껍데기는 이제 멀쩡하지. 이제 교인인 거지. 근데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면은 유대인들 안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안에는 별 문제가 없이 자기네들끼리 잘 이렇게 지냈었는데, 나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로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기게 되니까, 원래 유대교가 천년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들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과 할례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모세율법을 지키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중에는 크게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니까 사사롭게 그냥 작은 문제로 일어났다가 몇몇 사람들이 문제로 일어나서 있었더라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쓰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오늘 이 시점에 2024년도의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이제 듣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율법이다, 할례다 이러면은 율법이다, 할례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랑은 우리가 뭐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이 말씀에 사실 이렇게 깊이 와닿지를 않는데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나누기도 힘들어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모세율법이다, 할례다, 내지는 이거를 우리가 뭐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세율법을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들이 봤을 때는 이들이 말하는 문제와 우리하고는 사실 좀 동떨어지지만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럼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로 적용을 해보자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쳐두고요. 저는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냐면은 나를 돌아보잖아. 나를. 일단 뭐 외부적인 거 말고요. 누가 어떻다. 뭐 교회의 뭐 형식이 어떻다. 이거는 너무 방대하고 이 부분의 문제는 둘째 치고더라도 일단은 그 문제보다도 일단 내 자신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번 있잖아요. 내가 떠나지는 않았는지 떠났다라는 거는 저버렸다라는 말이 돼. 저버렸다. 속히 아주 그 복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저버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저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미혹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히 저버렸어. 근데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는 큐티도 잘하고 있고 헌금도 잘 내고 있고 이런 게 보면은 지금 모세의 율법과 같이 지금의 시대에는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은 속히 떠난 거지. 속히 떠났어. 저버렸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저버렸다라는 거야. 저버렸는데 내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러면 어떻게 속히 떠나고 저버렸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일상의 생활을 하다 보면 놀랄 일들이 되게 또 생깁니다. 갑자기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놀랄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보면은 예수님 생각,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그 사건에 그 놀랄 일들에 딱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건 때문에 팍 놀래요. 놀라다 보면은 휘청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로 대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런 거에서 딱 대응이 나와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해요. 사단이 뭐 이렇게 뿔 달려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 내가 너 시험하는 거다 이러면은 우리가 딱 분별하잖아요. 이거는 사탄의 시험이구나 해서 이거 내가 분별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하면서 이거를 믿음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불화살로 우리의 생각 속에 머리에 막 생각으로 막 쏟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생각이 나의 이성과 감정과 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그게 이게 사탄이 나한테 생각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못 해요. 못 하고 그냥 그 생각 속에 어떨 때는 어떤 생각에 이렇게 딱 붙잡히게 되고 어떨 때는 이 생각에 붙잡히게 되고 저 생각에 붙잡히면서 그 사건을 처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처리하기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그 사건을 딱 보고 처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입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어떻게 돼요? 먹이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사자가 집중해가지고 그 먹이를 찾으려고 딱 웅크리고 있잖아. 싹 웅크리고 있다가, 동물의 왕국이나 보면은 싹 웅크리고 있다가 딱 아주 그냥 착 덤벼들잖아요. 그냥 바로 아주 빠른 속도로 딱 잡잖아요. 근데 사탄이 우리한테 그렇게 덤벼드는 게 아닌데 뭘로 덤벼드냐고?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그 이성과 생각이 막 지나가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그 생각을 잡는 거야. 내가 그 생각을 잡는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그 순간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많이 중요해요. 그 생각을 잘못 잡을 때에 그 결과는 과정과 결과, 잡는 그 순간에 과정도 결과도 어떻게 쫓아가게 되면 그 길로 쫓아가는 거지. 그 길로. 잡는 생각의 과정과 결론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속히 져버린다는 거. 속히 져버려. 근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 여기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사실 막 등 떠밀어서 그 사람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냥 너희들 죽인다 해서 끌고 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기네 스스로가 결정한 사건이에요. 그들의 모세 율법을 따라갔던 것과 할례를 받은 것도 그들의 결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오늘도 아침 하루가 시작되고 어떤 분들은 직장으로 어떤 분들은 또 가사일로 뭐 나한테 주어진 오늘의 하루의 일터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사실은 오늘의 승리, 오늘의 패배는 결정돼요. 내가 뭐를 생각하느냐. 근데 그 뭐를 생각하느냐가 어디에 있냐?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어제도 아니고, 어제의 나의 믿음도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 나의 믿음이 믿음이 내 생각을 승리하느냐, 또 실패하느냐, 사탄의 우는 사자의 먹잇거리가 되느냐, 아니냐는 오늘 이 순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나의 생각에 대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점검을 해야 돼. 나의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끝나면은 또 와요.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면 또 그 생각이 다른 모양으로 또 치고 들어와요.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에 내가 뭐 이렇게 일할 때 내가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내 영혼에게 선포를 해야 돼. 내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때로는 막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근심과 또 낙심과 또 막 산만한 문제들, 정말 풍랑같이 있잖아요. 파도가 나를 나를 막 덮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를 덮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그렇게 그 문제가 올 때에 잠잠히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힘들 때 그냥 막 움츠러들고, 내가 힘들 때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 될 대로 되라. 이거는 포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나 하나님 앞에 다 맡겨.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다 올려드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또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자포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가 자포자기 하는지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보세요. 자포자기를 하는지, 네가 포기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바라보는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믿음을 딱 발동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얼마가 안 돼서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에 그게 딱 응답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보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거는 누가 판단해 주지도 않아요. 그게 옆에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어떻게 나의 마음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겠어요. 그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는 제 자신이 누구보다도 알아요. 근데 그 생각을 잘 분별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딱 일어났을 때, 그때 보면 피곤하고 막 이럴 때 의지적으로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그렇게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냥 눈 떠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첫 번째, 눈 떴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속에 뭔가 내면의 질서가 딱 잡혀요. 그렇게 눈 뜨자마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막 누구랑 막 얘기하는 거,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바로 막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일어나서 피곤하고 이러니까 좀 이제 또 잠옷 갈아입고 양치하고 이럴 때에 걸어 다니잖아요. 막 집안에서도 이불도 개키고 각자 일을 할 때에도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나와의 대화를, 그 기도잖아요. 나와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하고 그냥 눈 떠서 일어나서 아우 피곤하다, 아우 죽겠네 하고 일어나갖고 그러고 나서 양치하고 이불 개키고 정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분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하루가.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또 1년이 되고 이러잖아요. 하루하루 내가 내 삶 속에서 걸을 때, 내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되면은요, 그분들은요, 달라요. 그냥 이슬이 이렇게 잔디가 있고 들판에 또 밭에 이렇게 막 이슬이 머금을 때 잔디가 자라고 새싹이 자라고 풀잎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을 적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랄 때는 그 이슬이 내 안에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찾아가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안 붙잡아 주시겠어요? 붙잡아 주세요. 그 붙잡아 주시면은요, 내가 뭐가 없어.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그분들은 활동이 다르고, 그분들의 눈동자도 다르고, 눈빛에서 초롱초롱 빛난다니까? 초롱초롱 빛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걸을 때도, 만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번뜩번뜩 지혜도 주시고, 분별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 어떻게 미혹을 받고 속히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얼마나 근사하게 우리를 미혹하겠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내가 사탄이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라 그랬어. 우리가 볼 때 너무 멋있는 거지. 우리가 볼 때 너무 근사하고 멋있고 그렇게 딱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면은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바로 자빠지는 거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 그래도 또 그 순간에도 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매 순간마다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딱 생각하는 그 생각도 내려놔야 되는 거지.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이 6절에서 8절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유대교와 할례의 문제만이 우리가 떠났는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많이 떠납니까? 떠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하루를 또 지내. 그냥 내 생각 붙잡고 내 마음 붙잡고 지나다가 결국에는 그 마음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그 다음날 살게 되면 그 마음이 또 굳어져 있는 거죠. 또 굳어져 있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도 아예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뭐를 바라보느냐? 나는 안 바라보고 옆 사람을 보는 거지. 저 집사, 저 권사, 목사님 바라보고 모든 환경을 보고 막 이런 거 탓하고 저런 거 탓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왜 탓하는지 모르겠어. 탓하지 말고 나를 봐야지, 나를. 나는 너무 문제가 많은데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인 거고 하나님께서 이 집사, 김권사,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루십니다. 만져주세요. 내가 지금 다 이렇게 병들었고 내 한쪽이 굶어있고 내 한쪽이 이렇게 멍들어 있는데 왜 그렇게 주변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딱 집중하고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단이 와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누가 와서 신천지가 이단이 와서 어떻게 거짓 교사가 와서 흔들고 거짓 교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넘어갑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야단을 칠 수 있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안 휩쓸리는 거예요. 휩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참 말씀 많이 준비했는데 이상히 여기고 이 말씀은 놀라다. 진짜 바울이 놀란 거야. 이상히 여기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다 이랬는데 이게 이상히가 뭐냐? 놀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떠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상히 여겼다. 7절에 보면은 교란이라 너희를 교란하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교란이라는 말은요. 군사적인 모방과 정치적 훈련을 모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열을 하게 만들고 아주 쪼개내뜨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결국에는 나도 바라보지만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내면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내가 벌써 내 마음이 떠났어. 내 마음이 복음에서 떠났어. 복음에서 떠난 그 한 사람이 이제 옆 사람한테, 집사님한테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권사님 잘 지냈었어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짝 이제 예를 들면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는데 그 말 한마디가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복음을 떠난 말들, 상심하게 만드는 말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또 그 말들이 우리가 딱 들으면은 또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속으로 아닌데 하면서도 말이라는 건 영향력이 있잖아. 말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누구는 그렇대 하면은 그 말이 또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교회가 흐트러지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말 안 해. 그렇게 자신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말에 실수가 있는 거고 그 말의 실수는 결국은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생각에 나의 말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예수님과 매 순간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너희가 왜 복음에서 떠나서 정말 깜짝 놀라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나의 마음의 상태는 복음에서 떠나진 않았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자기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장로님한테 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말인데 사실 피부에 와닿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교회의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복음에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신앙생활로 되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이제 변질되어지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변질되어 있는 저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 생각 차단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화살 기도로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이럴 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아버지 제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붙잡고 아버지 결정하고 예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